다음 질문은 은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허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성령님은 누구신가요? 네. 여러분 은사, 은혜 이런 거는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래서 값없는 은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은사도 이제 이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은사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은사하면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이런 여러 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그러니까 능력을 주시는 모든 이유는 교회를 위함이에요. 교회를 위함.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은사를 설명하면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서로 연약함을 돌보게 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돌보는 은사가 있다면 옆에 있는 그 연약한 지체를 돌봐주기 위해서, 어떤 지체가 내가 영적으로 너무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을 말씀으로 권면해서 그 사람이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돕고 서로 손과 발이 되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은사가 너무 잘못 오용돼서 꼭 자신의 능력으로 이것이 비춰지게끔 하게 해요. 내가 은사를 받아. 여러분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어떤 사람이 누가 좀 은사가 많은 사람 보면 여러분 좀 신령해 보이잖아요. 뭔가 대단해 보이고. 그러면 은사는 어떤 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 은사가 될 수 없어요.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은사를 받으면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일 수 있어요. 대단하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은사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허락하신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은사 많은 사람들을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다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같이 질문한 게 성령님은 누군가, 이제 그것에 대한 질문인데, 여러분 성령님, 우리가 흔히 하나님 하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냥 성부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는 어떤 종교냐면 이슬람교나 좀 유대교인 거죠. 거기는 진짜 구약의 하나님만 믿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천주교를 포함한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근거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거기에 이제 나오죠. 에베소서에서도 나오고, 하나님이 구원의 사역과 천지창조의 모든 사역들을 성부 하나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저도 예전에 이런 설명을 했어요. 제가 저잖아요. 이상민이잖아요. 제가 교회에 있을 땐 뭐죠? 목사잖아요. 집에 있으면 아빠잖아요. 또 한국에 저희 부모님한테 가면 아들이잖아요. 저는 하나인데 역할이 다 다르다. 이것으로 해석했는데 이것이 이제 이단의 해석이에요. 만약 이렇게 해석된다면,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돌아가셨을 때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다 돌아가셨어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세 분은 다 인격을 가진 분이셔요. 그리고 세 분의 역할들이 있어요. 다 다르지만 하나. 이것을 기독교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신비라고 얘기해요. 신비.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지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의 대상, 기도하는 분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성부 하나님께 기도했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기도해야 되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기도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자리에 있고 기도하게 하시는 모든 이 역할들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기도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어느 자리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시는 역할들이 다 다르다. 여러분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제가 기도를 하는 건데 그 생각들이 성령님이랑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입으로 막 방언하고 기도하고 이러는데 그분들한테 성령님이 있는 건지.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은 영적인 세계인 거죠. 여러분 우리 생각을 내가 생각한다라고 우리가 하지만 우리의 생각에 주인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생각 가운데 여러분 빌립보서 우리가 4장 말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할 때 무엇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게 생각이에요. 마음과 생각.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조정해요. 조정.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곁으로 가지 못하게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영적인 전쟁을 무엇라고 표현했냐면 이 영적인 전쟁은 눈으로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혈과 육의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막 치고받고 싸운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단들이 조정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지영자매가 생각하는 것, 그 마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점검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매일 설교 아침 묵상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점검해야 된다고. 이 점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내 생각과 마음이 정말 하나님에게서 온 건지 사단에게서 온 건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걸 생각하지 않을 때 그냥 사단에게서 온 것도 내가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조금씩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지영자매가 나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지영자매의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야 지영아 기도해야 될 때야 하시는 것을 지영자매의 머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기독해 하시는 거예요. 또 내가 기도의 자리로 가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방언, 여러분 무당들도 방언하고 작두에서 올라가서 다치지 않고, 여러분 이건 영적인 세계인 거죠. 정말 귀신 사단은 존재해요. 사단은 존재하고 사단이 주는 방언도 분명히 있고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신비한 일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게 아까 이제 기원을 이루라 뭐 이런 거와 이제 그런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거짓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속해 있고 성령의 경험과 그 능력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사람은 완전하게 악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삶을 한번 보세요. 네, 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붙잡아줘요. 네, 삐뚤어 나가나 완전히 악한 길로 가지 않아요. 네, 죄에 빠지나 완전히 빠지지 않아요.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울타리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정말 저 사람 하나님 믿었던 사람인데 막 진짜 뭐 사정없이 다른 길로 간다? 그것은 처음부터 무언가가 잘못되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단의 힘이 틈탈 수 없어요. 틈탈 수 없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갑자기 뭐 귀신 들려진다?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가룟 유다를 정말 주님이 가룟 유다를 불렀는데 가룟 유다가 정말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랐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판 것은 가룟 유다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눈앞에서 쌍욕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마가는 옷을 홀라당 벗고 도망갔고 오직 사도 요한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존전 앞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것도 숨어서 여자들 틈에 숨어서. 그러니까 가룟 유다만 뭐 해서 뭐 했냐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가룟 유다는 이미 처음부터 저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품고 접근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자기의 그런 것들을 이제 큰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그렇게 됐다라고 꼭 가룟 유다만 꼽아서 얘기한다라는 건 조금 그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제 기본적인 소견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의 소견이 있습니다. 은사 얘기하니까 이제 방언, 뭐 신비적인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고린도전서 말씀하셨듯이 거기 보면은 방언, 예언 이런 신비적인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우리가 방언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귀신이 주는 장난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영을 분별하는 은사도 함께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항상 구하고 말씀으로 분별해 나가면서 이 사람이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분열하나 자기의 유익을 세우고 있나 아니면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더 견고하게 하고 세워나가는가를 분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방언을 꼭 못한다고 해서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남들보다 더 말씀으로 깨닫고 나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굳이 그런 체험이 없어도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러니까 너무 은사라고 해서 그것을 신비적인 것 그리고 또 이런 것 좀 어려운 영역의 것들로만 우리가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것서 좀 거부감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주시는 선물은 우리가 받으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고 그것들을 경험을 해보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영역들을 조금 더 경험할 수 있고
그런 경험들이 내가 살다가 지쳐서 내가 믿음이 약해질 때 그 기억들과 그 경험들이 다시 나를 붙들어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 없이 살다가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다면 이런 것들이 나한테 경험되어지지 않았을 거야 라는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다시 나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또 그런 역할도 저는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